이 복된 날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낡아지는 겉사람,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 앞에 뭐가 없다? 장사 없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로초를 찾았던 중국의 진시황도 5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좋은 거를 다 찾아잡았는데도 50세에 돌아가셨대요. 세월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늙어가고 병들어 가는 거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선지자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스승 엘리사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도 무방했던 선지자인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위대한, 그 능력 많은 선지자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낡아지는 겉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네 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낡아지고 늙어집니다. 여러분, 늙어지려고 노력하십니까? 늙어져야지. 오늘 더 늙어져야지. 노력하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낡아지고 늙어지는 게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을 낡아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해도 정도의 차이일 뿐 결국 병들고 늙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즉 그대로 방치해 두면 원래의 타락한 본성, 죄성으로 인하여 더욱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만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제가 한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TV만 틀게 되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강 이야기더라고요. 무엇이 부족하면 어떻고, 무엇이 넘치면 또 어떻고, 이것을 먹으면 문제이고 저것을 먹으면 문제이고, 도대체 뭘 먹으란 말입니까? 도대체 뭘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에 의하여 늙고 병들게 됩니다. 이 늙고 병들어가는 겉사람을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되라고 권면하셨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로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늙어가고 낡아지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어서 그 영혼을 통하여 여러분 삶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얼굴이 비록 쭈글쭈글해도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비크림을 발라서요? 아니에요. 그 안에 심령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되면 백발이 보이고 주름이 있고 비록 낡아 보이는 겉사람이 모습이 보이나 그 영혼이 거룩하고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낡은 모습 속에서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늙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이 새롭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아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그저 그래 라고 새로움을 느끼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엎드려 회개하게 될 때에 여러분, 새날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움을 경험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새거 안 좋아할 분 계십니까? 새거 좋지요. 브랜뉴 새거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월마트에 가서도 야채를 고를 때도 새거를 집지 썩고 옛날 것 안 집어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새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은 이미 새 거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 쓰셔서 이미 다 낡아질 대로 낡아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가서 건강검진을 대충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래요. 낡았습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또 오셔서 점검하십시오. 뭐 새로워졌다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낡아 빠졌대요. 여러분, 그거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날로 늙어가는데 그렇게 그것만 보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아, 내가 천국에 가까이 왔구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우리가 받는 환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묵은 때가 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힘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환난과 역경이 있는 줄 압니다. 늙어가는 것도 서운하고 늙어가는 것도 애통한데 거기에 더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 더 낙심하게 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환난과 고난이 있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셨지요? 이 말은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걱정을 마치 내 겉사람이 늙어가서 안타깝고 낙심하는 것처럼 바라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걱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그 걱정 끝에 도달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까지는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환난과 연단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꽃길만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닙니다. 꽃길만 걸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아니, 저는 목사님 달라요. 저는 꽃길을 주시면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요 라고 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꽃길이 있으면 지금 봄나들이 같이 뭐하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꽃길 따라 봄나들이 갔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역경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내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가? 늙어가는 겉사람을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낡아지는 겉사람입니다. 세상 것들입니다. 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통장에 그 숫자가 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많다고 만족할 것도 아닙니다. 많으면 또 그만큼의 필요가 생깁니다.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그 정도 생기면 그 정도만큼의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있을 때 근심이 요만큼 있지, 이만큼 있으면 근심이 이만큼 되니까 여러분, 그 숫자의 적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샀다, 저것을 샀다, 나는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그 자랑한 거 가지고 가고 죽어서 그거 가지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자랑해도 돌아가실 때는 그 집 못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권세와 명예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 천국에 갈 때 그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늙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비관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건강이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재물이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잠깐입니다. 하룻밤의 꿈 같은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낡아지고 늙어가는 여러분의 겉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겉사람을 보고 사신다면 낙심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낙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늙어갈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으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옥같이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즐겁게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기쁨, 천국의 맛을 보시고 이 땅에 사셔야 됩니다. 제 어릴 때 말씀드렸죠. 엿장수가 와가지고 맛배기를 조금만 떼어주면 그 달달함에 취해서 집에 있는 괜찮은 그릇 갖다가 엿바꿔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보기 조금 맛보니까
그 옆판에 이만한 옆판이 눈에 들어오니까 뭐 밥그릇 고무 뭐 갖다가 엿받고 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지고 날로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시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셔서 영원한 저 천국의 그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날마다 새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 낙심합니다. 주름이 늘었고 백발이 되었고 우리의 신체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 낙심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겉사람은 가만히 두어도 잘도 늙어갑니다. 잘도 낡아집니다. 어찌 그리 빨리 낡아지고 늙어가는지요.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우리가 많이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은 가만히 두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속사람은 방치해 두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더욱 악해지고 추해질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받는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에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다 있었던 것이고 다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기쁨 가운데 사는, 천국을 맛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